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6월 현장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규련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대상에 담임 목사가 없는 가운데 영상 설교를 들으시면서 놀랄 성도들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와서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주중에 텅 빈 본당에서 설교를 녹화하고 주일 아침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자가진단 키트에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 걱정보다 오늘 오후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문제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 하필 3차 백신까지 맞으면서 거의 3년 동안 한 번도 걸리지 않았었는데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날에 저로 인해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저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부임하고 나서 취임 감사 예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침체된 교회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과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교회가 지방과 감리교회에 다시 알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들에 동의하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독님과 감리사님 그리고 지방 임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6월 5일이라 상당히 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것 또한 돌이켜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같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규련교회는 많은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여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례에 걸쳐 교회 대청소를 하게 되었죠. 식당과 지하 바닥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코팅 작업을 하였습니다. 본당과 갈보리 채플 지하에 조명까지 바꾸면서 환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식당의 식탁들과 의자들의 볼을 씌워 깨끗함을 더했고요. 주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강대상을 아름답게 교체하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주보함과 필경대를 새로 설치하게 되었죠. 자석 게시판, 엘리베이터 거울, 로비 계단을 데코 타일로 동경을 설치하여 넓은 로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빌미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초청장도 보내고 순서지도 만들고 많은 순서들도 다 준비를 마쳤는데
오직 저 하나 때문에 이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저 없이 그냥 진행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몇몇 분들께 의견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의견은 딱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어차피 몸이 관건인데 몸은 3, 4일 뒤 나아질 것이고 아직 병원에 안 갔으니 확진자로 알릴 필요도 없고 교인들에게 굳이 알리지 말고 자가격리 7일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가 정한 임의 기간이니 2달 동안 무리해서 감기 몸살로 힘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마스크 2겹 쓰고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방역법 위반의 소지도 없으니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래도 날짜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인사를 나눠야 될 텐데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확진자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덮어왔던 분위기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공개하는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담임 목사가 확진된 가운데 이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알려지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이었죠. 그러면서 결국 모든 선택과 결단은 제가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담임 목사이지만 항상 이렇게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가진단에서 계속 양성으로 나오는 지금 결국 저는 주인 감사 예배를 7월 10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고하고 준비해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도 정직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의 지금의 모습이 행사를 치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건강해 보여도 우리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행해 나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것과 나 하나만이라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한 사람 눈 질끈 감으면 문제없지 나 하나쯤이야 큰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과 나 하나만이라도 정도를 걸어야지 나 하나만이라도 본을 보여야지 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나 하나의 생각과 결단이 미칠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나라와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마음과 행동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망치고 가정을 아프게 하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백 명 성도 중에 나 한 명 빠진다고 티가 나겠어? 내가 없어도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나 없어도 선교회는 돌아가고 목장도 나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지. 나는 주일에 바쁜 사람이야. 일주일 동안 바쁘게 일하고 겨우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일인데 주일 예배 시간 외에는
더 이상 허용할 여유의 시간이 없어. 다른 사람과 나눌 시간이 없어. 내가 헌금 안 해도 이 교회에 잘 사는 사람들이 헌금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안 드려도 표시 안 날 거야. 이것이 바로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방을 붙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노고를 지하하며 큰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옷도 음식도 정말 모든 음악도 선물도 다 준비할 테니 너희는 우리가 함께 마실 술을 준비해 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잔칫날이 되어 모든 백성들이 다 왕궁으로 모였죠. 그리고 가지고 온 술들을 왕이 준비해 놓은 술독에 부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은 그 술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백성들이 받아든 술은 맹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술을 가지고 오는데 나 하나쯤이야 맹물 가져간들 티가 나겠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즐거운 잔칫날에 백성들은 맹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가 이 생각을 먹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 생각을 하는 법입니다. 나만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일을 싫어하면 다른 사람도 힘든 일을 싫어합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질 때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할 것입니다. 결국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것이 모두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내 심령을 복되게 하는 마음과 행동이 나 하나만이라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 한 사람이라도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내가 봉사자가 돼야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에 나 하나만이라도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고 믿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내는 헌금을 보면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이 얼마나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활비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린 부자의 헌금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2렙돈을 드린 그 과부가 더 많이 드렸고
하나님은 이 과부의 랩돈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분명 다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봉사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기쁘게 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탤런트 김원희 씨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앞에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 하나를 빌려서 자기 목장 식구를 다 거기에 모셔다가 매 주일마다 목장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억지로 시킨다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자매들이 힘을 모두어서 열심히 목장 모임을 가지는데 그 목장 모임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모임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은혜를 받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성석교회 이기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보여줬던 그 봉사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매주 토요일이 되면 교회에 올라오셔서 교회 계단에 신주를 닦으십니다. 남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새 걸로 교체하면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약을 가지고 와서 그 신주를 반짝반짝 닦으시는 거예요. 다리가 건강한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정말 두 다리를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토요일에 오셔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시면서 그 신주를 닦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신주에 제 얼굴이 비칠 정도로 그 낡은 예배당 가운데 유독 빛나는 것이 계단의 금 같은 신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교우들은 그 권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나 작은 봉사 같지만 그분이 보여주고 있는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그 마음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봉사 생활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정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규련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나 하나만이라도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사람 때문에 규련교회 61년의 역사가 지금도 면면이 흐르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당분간 우리 규련교회도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핏줄 같은 소그룹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저는 제자 훈련반을 모집하여 전교인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소그룹 목장 모임을 주일에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중보해 주고 있는 이 목장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임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선교회도 목장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 것입니까? 반대로 나 하나만이라도 하는 믿음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규련교회가 주일 오전에 모여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이 대예배와 소그룹으로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사역하는 팀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체육 동아리도 좋습니다. 제가 탁구를 가르쳐 보겠습니다. 등산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축구, 족구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술 먹는 모임이 아니라면 다 좋습니다. 워십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탄단에 참여하겠습니다. 악기팀을 창단하겠습니다. 음악회를 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도 모임에 재능을 기부하겠습니다. 어머니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 자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교실에 참석하겠습니다. 장기 바둑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제가 수혜가 재주가 있는데 그 재능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역 주민을 돕고 이웃마당 쓸어주는 각종 봉사 프로그램을 제가 열심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라는 그 믿음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규련교회는 마음껏 격려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숨어있는 인재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그 어떤 지역보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이 일을 한다면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규련교회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 축제를 꼭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아라뱃길 축제 이름 좋잖아요. 제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정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다시 새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만이라도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규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규련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죠. 하나는 나 하나쯤이야. 또 하나는 나 하나만이라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커지면 교회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라고 하는 믿음이 커지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로 27절을 보면 정말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 중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일원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서 이 주님의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지체들이 같이 돌보아주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위가 없어도 죽고요, 심장이 없어도 죽습니다. 신장이 없어도 죽습니다. 그 어떤 지체 하나라도 없으면 죽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예화를 듭니다.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 양복의 단추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 양복의 단추가 없다고 옷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양복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단추를 여기에 붙여 놓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단추가 있기 때문에 양복이 멋있어지는 겁니다. 때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저 사람은 없어도 돼, 저 사람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은 지체라도 정말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길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양복의 단추 같아, 나 하나쯤이야, 나 없어도 돼, 이것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몸 공동체가 되어 약한 지체를 귀하게 서로 한 몸 공동체가 되어 나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해 주시고 그 교회가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을 치워야 합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이 믿음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심령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히 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과 마음, 행동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라고 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나 하나쯤이야, 이번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예배자가 돼야지, 나 하나만이라도 기도자가 돼야지, 나 하나만이라도 전도자가 돼야지, 나 하나만이라도 봉사자가 돼야지,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자가 돼야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잘 되게 하고, 교회를 잘 되게 하고, 나라를 잘 되게 하고, 여러분의 자손을 잘 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잘 되게 하는 형통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